예배 때 인사했지만 그래도 오늘 또 새롭게 보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복받기 원하시죠? 네, 저도 복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올해 표도 아이들의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그런데 왜 목사님이 복받기 원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힘든 얘기를 갖고 왔을까? 우리 특별 새벽기도 내내 저희는 행복한 것보다는 굉장히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누가 덤벼도 당하고, 그렇죠? 누가 창을 던져도 거기에 맞아 죽으라고 얘기는 하고 하니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새벽기도 다 참석하신 분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눈치채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총 8과인데요.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날 아침, 수요일 아침, 저녁, 그 다음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해서 7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마무리 8과에 대한 얘기들, 반역, 그리고 또 다른 떠남인데요. 이 책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무엘 상하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서 연극처럼 만든 책입니다. 특별히 이 8과는 참 제가 이 8과를 사랑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다윗의 떠나는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5장 14절은 다윗의 모양이 좀 많이 빠지게 보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허겁지겁, 그렇죠? 마치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 떠나는 것처럼 왕궁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 책의 저자가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시편에 토로해 놓은 다윗의 심정과 또한 지금 14절에 그렇게 다윗이 떠나지만 17절 보시면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렇게 가다가 19절에 가드 사람 이떼기 말하죠. 우리와 함께 안 가도 된다고요. 참 이렇게 쫓겨나가는 왕이 저 같으면요 다 긁어모아 나갈 것 같습니다. 다 긁어모아서 하여튼간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그 압살롬이 사용할 수 없도록 불까지 다 질러버리고 그렇게 나가는 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내가 패퇴하거나 내가 후퇴할 때는 모든 것들 군량미까지 딱 태우고 나가는 게 사람들의 방법인데 오히려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건 전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24절부터 보시면 15장 24절에 보시면 보라 사독과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다윗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요?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여러분 저는 이 두 사건에 대한 통찰을 이 진 에드워드라는 이 목사님께서 가지고 이 책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가지만 포기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도망가지만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는 게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면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심정이 이 안에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 태도, 이 모습, 그래서 이 8과에서 제가 참 사랑하게 된 글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다윗을 상상해서 이렇게 연극처럼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왕궁을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상상해서 썼는데요.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런 순간이 가장 싫습니다. 사독, 그러나 모든 이유를 제쳐놓고 내 마음을 살피면서 내 마음의 사욕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울 밑에서 했던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왕국의 운명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나와 끝장을 내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아마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 바세바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다스릴 수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분은 아직 말씀을 안 해주시는군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충분히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이 별난 사건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것도 보호할 것도 지킬 것도 아니죠. 나는 성을 떠납니다. 왕권은 주님의 것입니다. 왕국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또 내가 하는 어떤 일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조금도 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일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진정한 왕은 돌아서서 왕실 밖으로, 궁전 밖으로, 그리고 성 밖으로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옛날에 했던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드리면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얄궂은 운명의 소유자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왕으로 사람을 세울 때 제정신인 왕들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왕이 돼야 됩니다. 정말 왕이 살아있는데 왕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건 왕으로 세운 사람을 죽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왕이 세자 세워놓고 내가 왕위를 세자한테 물려주겠노라 그러면 세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왕이 더 이상 내가 왕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섰고 대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던 세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울면서 그렇게 또 그걸 거두어 달라고 하면 또 이 왕이 심심하다 하면 또 한 번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러면 이 세자는 죽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기름 부으실 때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기름 부으셨을까요? 사울의 왕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게다가 다윗을 세우셨으면 이 모세처럼 어디로 피신이라도 시켜주시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윗이요? 네,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음악을 통해 사울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처음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게 깨집니까? 다윗이 용맹스럽게 싸워서 정과를 올리면 올릴수록 사람들의 소리가 커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 역사는 너무 작은 데에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질투심 하나. 뭐라? 내가 천천히인데 다윗이 만만이라? 물론 다윗이 자기 후계자라는 걸 어느 정도 받아는 들였는데 사울은 도무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일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벽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집어 던지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 사울은 창을 던질 수 있습니까? 예, 사울은 창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나라 모든 왕들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 왕이면 내 손에 집히는 창을 다 던지는 건 아무 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러면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왜요? 사울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단지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처음에는 알았지만 자기가 왕권을 누리면서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 창을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된 창을 들어 다윗을 향해 던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왜 못합니까? 할 말도 많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할 자격이 있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기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린 교회 때문에 생긴 책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미국 교회 사회에, 미국 교회 속에 지도자들이 소위 말해서 돈 맛을 알고 권력 맛을 알면서 성도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지도자들이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 수많은 돈들을 끌어모으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교회 역사를 보면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짖지만,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가 모이고 건물이 생기고 재정이 생기면 신속하게 사람들은 사울과 같이 창을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정권자야.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거 갖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누가 죽어납니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은 신자들이 죽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고 이 진 웨드워드 목사님이 이 책을 썼고, 저도 1989년도에 이 책을 만나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던질 수 있어 던졌습니다. 다윗이 몸이 날쌘나 봅니다. 잘 피합니다. 이리저리. 그래서 창이 날라오면 긴장하고 있다가 창이 날라오면 샥 피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창이 벽에 꽂혀 있습니다. 다윗도 그 창을 뽑아 던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니요. 차고 넘치죠. 왜요? 다윗은 블레셋을 싸워서 이긴 용사입니다. 칼싸움 잘합니다. 얼마든지 그 근육이 있어서 그 창 뽑아서 자기한테 던진 사울한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창을 던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창에 맞는 게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네, 창에 맞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희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어요. 기독교 신앙이 이래요? 왜 창에 맞아야 돼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이유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은 장면에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너무 미워해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쫓아내고 후회합니다. 죽여서 내보낼 걸. 그래가지고 쫓아내놓고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또 운명이죠. 얄궂은 하나님의 섭리죠.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용변을 보러 들어와서 다윗을 등 뒤로 하고 용변을 봅니다. 그때 군사들이, 다윗의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벨 때처럼 한번 휘두르시면 끝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뒤에 옷자락만 자르고 돌아오고, 나중에 사울이 나갔을 때 멀리서 외칩니다. 왕이시여, 왜 저를 미워하십니까?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오늘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저에 대한 노용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비굴해 보일 정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니고, 결국 다윗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죽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왜 이런 죽을 고생을 시키시는지,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주변에 놓으시는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내 옆에 놓으시는지 그 이유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시려고. 그렇습니다. 다윗 안에 사울이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할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통하여 오게 하셔야 하는데, 다윗 안에 사울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압살롬이 너무 얄궂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인데 압살롬이 영적으로는 사울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과 똑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압살롬이 하는 일들을 보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다윗이 얼굴을 안 보자 하니까 압살롬이 불을 질러가지고 사고를 만들어서 다윗을 보도록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를 만듭니다. 누구랑 닮았습니까? 사울과 닮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 있습니다. 이 과정 없는 행복은 다 가짜 행복입니다. 이 과정 없는 행복은 다 인간이 착각하는 행복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울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을 고생합니다. 말씀 때문에 고생하고 사람들의 오해에 고생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항변하지 않도록 이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도록 이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거기만 끝인가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을 받으십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 잡혀가는 날 밤에 군사들이 칼을 빼고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 칼을 빼서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시며 뭐라고 하시죠? 칼을 거두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12형이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없어 이렇게 끌려가는 줄 아니? 아니야. 이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는 샘플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샘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죽으시는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사사로운 자기의 감정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믿음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끼지 않도록 내 욕구나 내 자존심이나 내 체면이나 내 생각이 그 안에 끼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일꾼들을 철저히 부수시고 깨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왜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 다윗도 보면 떠납니다. 저 같았으면 싸웠을 텐데 다윗은 떠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 믿으면 왕권을 내 거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정으로 그냥 떠나가는 모습, 이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참 제가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배경에서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도 사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사도들이 권위로 기적들을 일으키죠. 그러자 금방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도들이 일으키는 권위가 갖는 힘이 좋아서 사도들을 흉내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도들처럼 병을 낫게 하고 사도들처럼 흉내를 내면서 사도들이 누리는 그 영향력, 사도들이 누리는 그 힘을 자기도 누리고 싶어서 쫓아다니다가 혼쭐이 나는 사람들이 몇 명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경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보잡이라고 아시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지금 바울이라는 듣보잡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도들처럼 사역을 하는데 희한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며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할 존재가 아닌데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분명히 무슨 꼼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막 잘해주는 사람 우리한테 이렇게 막 잘해주면 불안하시죠? 분명히 나중에 다단계를 하라 그럴 거야.
분명히 나한테 나중에 뭔가 히든칼을 꺼낼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나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어. 여러분, 이런 불안함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겁니다. 정말 목숨을 바쳐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도력을 갖고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욕심내지 않습니다. 교회를 자기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은 처음 본 별종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봅니다. 너 솔직히 요구하는 바가 뭐야?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다 목사님 나중에 영광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라는 의심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심으로 사람들이 바울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를 변명합니다. 어떤 변명이죠? 거룩한 변론이죠. 어떤 변명이죠?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7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세상에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고 세상에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는 이 희한한 이야기.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주체가 자기가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어떤 분을 위하여 자기는 완전히 없는 사람,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 사울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겠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기 편한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자아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갖고 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사람,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포기되어지고 자아가 깨어진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가 담기기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참 이 부분은 참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자아가 안 깨지면 천국 못 가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노 코멘트 하고 싶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저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한 번 사는 인생 소중하시죠? 소중하시죠? 저는 제 한 번 사는 인생을 이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살고 싶은 소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질그릇이 되고 말지 보배 없는 황금 그릇, 보배 없는 황금 마차 비참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오늘을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경험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셨던 분. 내가 어둠 속에 낭망하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알 수 없는 그 영역들을 넘어서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에 여러분, 다윗이 했던 것 딱 하나지요. 뭐예요? 사울 손 안 건드린 건, 사울을 존중한 건 사울이 이뻐서도 아니고 사울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사울이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이전에 이 땅에서 한번 사는 인생 좀 마음껏 하나님 사랑하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음껏 하나님 알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너무 젠틀하셔서 우리의 문만 놓고 하시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못 들어오십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기도한다고 성령님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정말 오시게 하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자리를 조금씩 조금씩 비워 하나님에게 양보해드리는 자기 포기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칼빈 선생님이 얘기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의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내 속에 있는 자의 운전대에서 내려와 그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이 새해 첫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울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사람들, 까칠까칠한 사람들, 내 자존심 푹푹 긋는 사람들, 나 힘들게 하는 상황들,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꼬이고 꼬이는 문제들, 그냥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와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이 말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일들을 포기하고 복수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갑의 위치에 서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이 보배가 담길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마트에서 장 볼 때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식당에 갔을 때 사람들이 봉사하다 되게 실수했을 때 저도 당당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당하게 뭐라고 했던 기질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10번 그랬다면 5번으로 줄이고, 또 내년엔 3번으로 줄이고, 그 후년엔 2번으로 줄이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질 버리기. 예, 그 성질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삐죽삐죽 솟아나와 있는 삐죽삐죽 날카로운, 그래요, 똑똑하지요. 그 어디 가면, 제가 그런 사람이란 얘기를 옛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뭘 잘못하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제가 따졌던 사람입니다. 제 너무 싫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이것 없어져야, 내 안에 이런 성품 없어져야, 내 안에 이런 기질 없어져야 내 안에 임하시는군요. 그래서 고생할 때, 호주 갔을 때 고생할 때 이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하나님, 던지는 창 피하든 못 피하면 맞아 죽겠습니다. 별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이민교인 성도들, 너무 힘든 성도들 대화하다 보면 안 한 말 또 했다고 옮겨가지고 또 힘들게 공격당하고, 또 그럼 해명하면 그것도 해명이 또 엉뚱하게 또 이상하게 틀어지고, 그래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윗처럼 죽자.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요, 정의를 위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또 다른 사울이 돼 있을 겁니다. 정의를 위해 내가 뭐 해야지 라고 해서 뭔가 했으면 다윗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사울이 돼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 생각에 성이 차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통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좀 많이 힘들어서 지도자들이 많이 잘못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바꾸고 뭐 규정을 바꾸고 바꿔야지요. 그러나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조직 바꾸고 규정 바꾸고 틀 바꾼다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저는 늘 그 기도합니다. 성도의 3분의 2 이상이, 그게 좀 어렵긴 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적어도 다윗 같은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90%가 사울 같고요, 10%가 다윗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정말 100%가 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럼 곤란하긴 한데요, 사울이 좀 있어줘야 창도 좀 던져주고요, 그렇죠? 창도 좀 찔려주고요, 뭐 이래야 뭐 이게 좀 뭐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뭐 이런 재미가 있는데,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 쓰시겠습니까? 다윗에 쓰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사울 역할을 해야 되긴 맞습니다. 그분도 사랑은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울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옥스퍼드 한인교회에서 늘 그 얘기 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이민교회니까 또 옥스퍼드 한인교회는 얼마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이 오겠습니까? 한국에 소위 말하는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유난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교회 안에서 무슨 말만 해도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그쵸?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 그래서 항상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마징가 제트를 죽여주십시오. 누구라고 이런 말 하면 다 듣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징가 제트,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마징가 제트가 있기는 알겠는데 그 마징가 제트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 근데 이제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승준 형제. 마징가 제트가 해결되기를 기도했는데 해결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해결이 됐답니다. 네. 박사과정이 돼서 한국의 교수 청빙을 받아서 교수로 갔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마징가 제트를 제가 잘 감당했군요. 하나님 기도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새로 오신, 중간에 연수 오신 교수님 가정이 들어오시면서 몇 마디 하시는데 자기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슈퍼 울트라 인조인간 로봇. 예. 그리고 역시 경험한 그분은 그 전에 있었던 마징가 제트는 애교에 불과한. 그래서 그걸 느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울을 피하게 하라 하신 게 아니라 사울을 잘 감당해내서 더 이상 그 사울이 아니게 될 때 비로소 그 사울이 떠나게 되는구나를 느끼셨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되지 마십시오. 다윗 되십시오. 그러나 혹시라도 서로의 기질 속에는 사울이 나타날 때면 그 사울을 튕겨내지 마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심장에 칼을 박으면 그냥 안아버리십시오. 더 깊이 박히도록. 그래서 안 뽑혀서 다른 사람한테는 못 박도록.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운영하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제 새해 시작인데, 여러분, 저희는 교육자들과 저와 함께 정말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닮은 사람으로 순수함으로 교회를 섬겨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순수함으로 교회를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일부 때 너무 감정이 격해서 죄송했는데 그걸 좀 감정을 배제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에서 참 좋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도 지금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도 저를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잠깐 살짝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교회가 어려워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미국으로 가셨고, 이제 그 수습을 수석 부목사인 제가 다 하게 됐는데,
원래는 제가 그만두고 목사님이 다 하셔야 될 일을 목사님 먼저 선수를 치셔서 먼저 가버리셨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한 100명 교회가 400명까지 부흥을 했는데 이 부흥을 너무 힘들어하는 그룹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도는 걸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그 산 밑에 정말 미국에 있는 진짜 좋은 교회 같은 환경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그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왜 전도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좋은 지역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 이게 서로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맨날 설교 때는 영혼권해라 제사 삼으라 하고 실제로 영혼권하고 제사 삼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로를 뽑아도 이제 밖에서 전도당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안 되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 기존에 있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 떠나고 나셔서 저를 밥을 사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룰루랄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요, 10년이 넘어도요, 그때 그 한식집 간판,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풍경, 앉은 사람들의 그 좌석 배치가 아직도 사진 찍듯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딱 앉자마자 맛있는 음식 시켜주시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얘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요 그룹입니다. 전도하지 말자 뭐 이런 그룹도 이게 개척 그룹이었습니다. 우리한테 협조하면 개척시켜줄게. 그리고 2억을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잘못은 목사들에게 있는 거 압니다. 목사들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온전한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교회를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상식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기준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많이 울었고, 제가 끝까지 그 교회를 책임지고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 올 때까지 섬기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도저히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 물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야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선 위에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던,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던,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통해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신년 새해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 분노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잘못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교회를 보배를 잘 담은 질그릇으로 담임 목사로, 부목사로, 장로님들로, 권사님들로, 집사님들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렇게 생각할 거야라는 세속적인 유혹을 다 버리십시오. 그냥 사회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목사님 업수위 여김을 당해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업수위 여김을 당하는 경험도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의 의심도 한번 사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처음에는 야, 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 저렇게 우리한테 잘해주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향해 당신 진짜였군요. 당신 진짜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한 거군요. 당신 진짜 예수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군요. 당신 정말 예수 위에 사는 사람이군요. 라는 말을 우리 모든 사명의 교회 성도들이 듣는, 그러기 위해서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아를 열심히 깨는, 누군가 부딪히면 먼저 우시고 무너지시고 엎드려지시고 싸우지 마시고요. 대항하지 마시고요. 그냥 같이 엎드려지시고 통곡하시는 모든 귀한 사명의 성도님들이 새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그런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많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훈련학교에서 자아가 깨지고 우리 중심이 깨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 어떤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지고 얼마나 포기되고 얼마나 버림받고 얼마나 하나님 존중하고 신뢰하느냐의 문제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